돌도끼를 사용했다고 하는 석기시대 인간이나 지금 AI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현대인이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것은 옛날이나 현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상과 자연을 초월하는 분이실 터이니 그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촉구를 하죠. 이집트의 바로왕 역시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7장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기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봐야만 그 초월적인 어떤 그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왕 이전에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 일이 지금 내가 당신에게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일은 내가 꾸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적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을 불렀는데 그 술객들이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비슷하게 거의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술객들이 뭐 요술사, 마술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 술객들이 세 가지를 따라하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을 물에서 막 끌어올리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애굽의 술객들이 행했던 이 세 가지 이적이 실제로 어떤 마귀의 권능을 빌려서 행했던 실제로 행했던 기적이냐 아니면 오늘날도 마술사들이 쇼하잖아요. 뭐 모자에서 토끼가 나오게 하고 비둘기가 막 날아가고 사람을 막 쪼갰는데 다시 살아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어떤 쇼를 위한 눈속임, 트릭을 써서 사람들이 눈을 속이는 그 트릭이냐 아니면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행했던 진짜 기적이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기적들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기적인지 아니면 트릭을 써서 하는 그런 눈속임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주된 의견은 아마도 이것이 어떠한 물론 마귀의 어떠한 역사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마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실제로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게 하거나 물을 피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진짜 이적이 아니라 눈속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의견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마귀 역시 피조물이거든요. 그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마귀가 지팡이를 뱀을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일은 마귀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파리 한 마리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트릭을 써서 사람의 눈속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마귀의 권능을 빌려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행했다면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고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시무시한 독사입니다. 그리고 물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거의 창조하는 거거든요. 물을 피로 만들고 그 개구리를 동물들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그는 거의 신적 위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거의 신적 위치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지 뭐하러 바로 밑에 신하로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 실제로 행할 수가 있었다면 바로 밑에 신하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제들과 왕 사이에는 항상 알력이 있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신하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바로 위에 올라가는 것이지 바로 밑에서 신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들이 진짜냐 아니냐, 실제로 능력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는 아마 이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요구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것을 실제라고 믿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이런 속임수나 어떤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어떤 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믿게 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모든 사제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했던 방식이에요. 진짜냐 아니냐? 그게 뭐 중요해요. 사람이 진짜로 믿으면 그것이 진짜인 것이지. 뭐 세상에 가짜 뉴스도 많고 여러 가지 선동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실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제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적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백성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사제들을 그 왕이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는 저 사제들을 내가 신하로서 부리고 있으니 사실은 바로는 신 중에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의 최종 타켓은 바로입니다. 바로.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보다 높은 신이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태양의 빛을 뺏어버리는 거죠.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바로는 그 가장 높은 태양신이 육체를 입고 현현한 것이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제들을 부리는 신 중의 신이 바로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최종 타켓은 바로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기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속임수를 써서 가면서까지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바로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짜를 통해서 가짜를 드러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그 술객의 행위들이 고대 근동에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신적인 위치에 있으니 너희는 내 신의 명령을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은 단순히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속임수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백성들이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었죠. 근데 이 가짜를 드러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진짜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진짜 물을 들어서 피가 되게 하고, 근데 스케일이 다릅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기껏해야 물 조금 떠가지고 피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기적은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 애굽의 모든 강들을 다 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원상복귀를 시켜놔야 돼요. 근데 애굽의 술객들은 원상복귀를 못 시킵니다. 흉내를 내지만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물이 피로 됐으면 그 피를 다시 물로 원상복귀 시켜야 되잖아요. 뱀을 만들어서 뱀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잖아요. 깨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어서 깨구리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못합니다.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진짜거든요. 진짜를 통해서 가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이 마지막 4번째는 흉내를 못 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랑 차원이 틀립니다. 진짜를 통해서 가짜를 드러내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는 거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그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마술을 행합니다. 그 당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리포터에 보면은 그 마술 도구들이 있어요. 그 마술 도구를 사용하면 진짜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주문들이 있습니다. 뭐 수리수리 마술이 뭐 뾰로롱 뽕 같은 뭐 이렇게 마술 주문들이 있어요. 그 주문을 행하면 진짜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주문들이 성행했습니다. 신비한 마술 도구들이 성행했어요. 그것을 사용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이 뭐죠? 부적. 일종의 애군을 막아준다는 마술 도구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겠죠. 근데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주문서들입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요런 일일 때 요런 주문을 써라. 뭐 말발타 살발타 뭐 이런 쭉 그런 주문서들. 온매니 판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술 도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태우다가 불태우면서 우리가 가짜였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당시 성행했던 가짜들 하나님의 진짜를 통해서 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짜를 흉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인간의 죄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인간을 시험했던 최초의 시험이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 밑바탕에 있는 욕망입니다. 마귀가 왜 타락을 했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타락했는가?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그 밑바탕 욕망에서 하나님을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지금 기적을 흉내내고 마술을 통해서 눈속임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꾸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그 기적을 흉내냄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 밑바탕에 있는 욕망을 성취시키고 사람들을 통치해서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자꾸 기적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욕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여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여러분 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고 왜 권력을 갖고 싶고 왜 성공하고 싶은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가만히 밑바탕을 가만히 뿌리채 살펴보면은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인간 밑바탕 속에 있는 죄악의 습성이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기적이 있지도 않으면서 실제도 없으면서 그것을 자꾸 실제처럼 꾸미고 그것을 흉내내게 함으로써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통제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물론 성경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기적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적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활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센 하나님인가 그것을 차원없이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센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힘센 분인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단순히 힘센 하나님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그 기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그 기적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반드시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하셔요.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 기적의 목표, 기적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적, 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인.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기적의 참된 목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출애굽기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광야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광야를 통과합니까? 가나안 땅을 목표라고 한다면 손오공처럼 구름에 태워서 바로 가나안 땅을 가지 뭐하러 그 어렵고 힘든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데려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뭐 하려고 했던가? 광야에 가서 성막 세웁니다. 성막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확립시켜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보여주고 바로를 심판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세우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뭐 성경에서 떨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할 때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면 20장까지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출애굽기가 20장 넘어가잖아요. 눈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졸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성막 세우는 얘기입니다. 성막 얘기예요. 뭐는 몇 깁이시고 뭐는 몇 깁이시고 뭐는 몇 깁이시고 이걸 세우고 여기는 이런 걸 세우고 여기는 이런 걸 세우고 전부 성막 짓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전부 제사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가? 이 성막과 제사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하면 누구에게 이끌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죠. 기적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힘센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기적을 통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기적이 있고 엄청난 체험이 있고 말도 못한 엄청난 사건이 있지만 이 모든 사건과 기적과 은혜들을 통하여 너희가 바라봐야 할 바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모든 기적과 하나님 모든 역사를 그들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다면 기적의 분명한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무엇인가 남들과 차원이 다른 무엇인가 독특한 위대성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센 하나님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차이인 것이죠. 진짜 기적과 기적을 흉내내는 것의 차이는 진짜 기적은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가짜 기적은 내가 얼마나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가 얼마나 센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군림하고 싶은 거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의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가장 큰 기적의 하나였어요. 가장 큰 능력을 활용하셔서 자신을 가장 낮추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낮추심 속에서 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자신이 얼마나 센 하나님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인간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고자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기적을 다 동원하여 자신을 가장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았고 뭔가 기적을 행하고 뭔가 대단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높이는 자리로 끌고 간다. 이것은 기적을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으며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으며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라는 형태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사용하셨으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활용하셔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고 그 낮추신 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낮아짐 중에 낮아짐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센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세상에서 뭐 어떤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저런 기적이 나타났다 사실 뭐 이렇게 놀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엄청난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고 그 낮추심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엄청난 기적, 하나님의 가장 센 기적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기적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혹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지방에서 누가 신비한 능력을 행했다더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탐욕을 채우고 결국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들의 통제에 따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기적을 진짜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나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지혜가 있지만 내가 저 사람 한 방에 보낼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굴림하기는 쉬워도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 앞에서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을 가장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낮추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배우러 간 것이 무엇이죠? 온유와 겸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진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주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행하고 힘센 척을 하면 내 앞에 굴복할 것 같죠? 겉으로는 그럴 것 같아 속으로는 안 그러십니다. 아이고 꼴 좋다 잘났다 나도 언젠가 네 자리에 올라가면 너보다 잘할 수 있어라고 속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하면
비로소 거기에 존경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바로가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기적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홍해아파대 빠져 죽기까지 절대로 그 기적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야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가지 재앙 플러스 홍해 기적 플러스 만나 메추라기 플러스 생수가 터지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것 플러스 아무튼 플러스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다 체험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짜 기적인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 아래까지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나는 기적을 흉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